아멘.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꼭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오늘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 간밤에 무슨 일은 없었는가? 관심이 많을수록 그 소식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나와 관련된 소식은 가족과 교회, 나라와 관계로 확장이 됩니다. 우리 자녀의 합격 소식, 우리 남편의 승진 소식, 우리가 기르는 농작물이나 꽃, 나무의 소식도 궁금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더 나아가 곧 있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 승리 소식도 우리의 관심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원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만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잘 하고 있는지, 맞벌이로 신경 쓰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시험이나 시합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그 자녀들 당사자들은 어떤지, 무더운 여름에 이 하우스 안은 얼마나 더울지, 우리 논과 밭은 얼마나 또 더울지, 또 일터에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얼음물을 드실지, 또 사람을 만나야 하는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야 할 텐데 그 수고는 또 어떨지, 이 더운 여름에 몸보신은 잘하고 계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고 소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혹시 교회가 궁금하십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궁금하시진 않습니까? 에이,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만큼 관심이고 관심이 큰 만큼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테니까요. 비록 지금은 몸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잘 계시죠? 네, 지금 인사하고 계시죠? 네. 성도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화답이 없어서 참 어색하네요. 자,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잘 지내시죠? 성도님 잘 지내시죠? 그렇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지금 혹시 문득 생각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배 이후에라도 전화 한 통씩 꼭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도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놓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무척이나 궁금해하면서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짧게는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에 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만남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관계, 어떻게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 6절 상반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듣고 싶었던 소식은 그들의 몸이 건강한지, 그들의 장사가 잘 되는지, 그들의 자녀가 잘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소식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마음입니다.
몸이며 장사며 자녀, 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마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일찍 떠나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쁜 소식. 믿음의 기쁜 소식. 한 번 더. 믿음의 기쁜 소식. 믿음의 기쁜 소식.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기쁜 소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굳게 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라는 뜻으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공동체 안에서 번영과 풍요, 안전을 꿈꾸는 믿음의 대상은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만이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들이 당연히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깊은 교제, 성도의 깊은 교제, 참된 교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돈, 자녀, 관광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돈, 자녀, 건강 등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항상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식에 우뚝 서는 교제, 그 소식으로 우뚝 선다라는 그 소식, 그 관계가 바로 참된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 계셔 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에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듯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기에 오직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초,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자녀와 직장, 사업과 건강 이 등 많은 소식을 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소식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린 더 안전하게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사역한 영신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교육 전도사 시절이니까 2007년도, 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이 3학년의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했는데요. 그때 함께 했던 그 집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비전 스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그들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이제 다 자라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눌 때에는 사역자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 이후에도 믿음으로써 아이들을 잘 돌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사역자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아이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저희가 통화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도 누군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가 믿음으로 우뚝 선다라는 소식은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만큼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과 감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신 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도 이런 믿음의 기쁜 소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초는 믿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따라해 보십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한 번 소식. 더. 사랑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 예, 밑에 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그것은 바로 그리움입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쁜 소식, 일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에는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그리움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교제는 감정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마음, 감정이 없이 깊은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6절을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바울의 마음을 이 구어체로 표현한다면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내가 정말 그대들이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당신들도 우리가 보고 싶어 죽겠죠.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꽃꽂이 공동체, 교회학교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바라기는 이 남성 중창단이라든가 여성 중창단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공동체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나누는 공동체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운동하는 공동체도 자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감정도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신도에도 좋습니다. 자주 만나야 사랑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전국교회 밥맛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 번도 밥맛을 못 봐서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 주방, 제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주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방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고, 우리 교회 식당이 너무 멋진데 그런 식당이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감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쯤 되니까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자주 먹을 수 있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무척이나 그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그리움을 더 깊이 간직하시고 표현하셔서 우리 꼭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 그리움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고 싶어 죽을 만큼 그리움이 결국 우리를 살려낸다고 그 시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또 간절함으로 그 소식들을 기다릴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소식들을 들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의 참된 교제가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7절인데요.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쁜 소식으로,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우리를 이제는 살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처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성도의 교제 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한 위로와 새 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덕이 무서워서 우리는 장을 못 담글 수는 없습니다. 다툼과 그 모든 갈등이 어려워서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남 가운데는 당연히 그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과 문제와 갈등들을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기쁜 소식으로 단단하게 서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부터 아랫입술이 부르터 올라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술이 부르트면, 혓바닥이 부르트거나 염증이 생기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으려니 혹은 연고를 바르고는 맙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 아랫입술의 흉터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메디나 이 연고를 바르면서 나아지겠거려니 하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구역 인도자님이 어느 날 보시더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과 남편분만 두 분이 사시니까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기가 어려워서 우리 구역 인도자님이 모시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입술에 이 검은 점들이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조차 할 수 없어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또 서울의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 인도자님께서 자녀들에게도 알리고 급기야 자녀들과 함께 그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권사님이 수술을 말끔히 끝내시고 꼬맨 자국만 살짝 남았는데요.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만 남고 아주 잘 수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찾아뵈었을 때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구역 인도자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함께 계신 우리 남편분,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소식이 넘쳐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참된 교제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쁜 소식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기쁜 소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도 위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구역 인도자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움으로 함께 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수고로, 사랑의 수고로 나눠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생명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국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 전국교회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수요와 새벽 영상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주 안에 굳게 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신 곳에서 믿음으로 서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군분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더불어 구역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돌봐야 할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의 수고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린 그런 소식들이 풍성해져서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위로와 새 힘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혹시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손을 잡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쁜 소식, 사랑의 기쁜 소식 함께 나누는 공동체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교회와 가족을 통해서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는 살겠노라 하는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참된 교제를 위해서 우리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남편, 우리의 아내 붙잡아 주옵소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원근각처 터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든지 든든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참된 교제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살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각각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함은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